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입장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전 입장송입니다. 영어로 Entrance Liturgy Song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 할 때 그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텐트를 만드셨는데 그 텐트가 이름이 만남의 텐트인데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오헬이라는 말의 어원은 아할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투명하고 빛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반짝반짝 빛나도록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주의 성산은 거룩한 산이 성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셔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신 그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고 인생의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중간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합니까?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배는 장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이 먼저고 진리가 나중입니다. 진리가 먼저가 아니고 영이 먼저입니다. 이때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바람, 영, 호흡 이런 뜻인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허락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아니어도 예배당이 아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성령의 은혜로 회심합니다. 그 후에 그는 담대하게 경건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시 영국 성공의 신부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 영국 성공의 신부들은 경건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신부들이 웨슬리를 강단에 세우지 않게 됩니다. 1739년 3월 초부터 웨슬리는 이 일정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성공의 강단에, 예배당 강단에 서지 못합니다. 설교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모임 안에서만 설교할 뿐 예배당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때 웨슬리의 제자이자 또 동료였던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리에게 야외 설교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야외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직자로서 야외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신도 못했습니다. 또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규칙과 전통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몰상식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또 야외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야훼 설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야훼 설교를 하라고, 야훼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순종하여 1739년 4월 2일 월요일 존 웨슬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브리스톨 공터에서 야훼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주셔서 기대도 안 했는데 무려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그 첫 번째 야훼 설교, 지금으로 말하면 노방전도죠. 이 노방전도를 존 웨슬리는 일평생 동안을 합니다. 비록 야훼였지만 그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가 설교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국 킹스우드는 광산촌입니다. 그 주민들 대부분이 광부들입니다. 거칠고 또 아주 사나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화가 나서 달려들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친 광부들이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들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거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뒤로 넘어져 한동안 입신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야훼 설교를 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1789년 4월 17일 존 웨슬리가 브리스톨 볼드윈 거리에서 설교할 때 한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를 지르며 떨며 뒤로 쓰러집니다. 성도들이 둘러싸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바로 양옆에 있던 또 다른 여성들이 함께 쓰러집니다. 계속 찬송과 기도를 부를 때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시 일어나 함께 찬송을 부르며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또 평안한 얼굴로 자신이 지옥을 보고 왔노라고 고백하고, 지옥은 너무나 두려운 곳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증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웨슬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거리에서, 감옥에서, 병원에서,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전과 다른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이 예배를 허락하셨느냐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느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는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들을 다 버리라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태도를
12가지로 정리해서 2절부터 5절까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예배에 관한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12가지 점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미워하시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그걸 확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12가지 말씀을 오늘 다 전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실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점검표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점검사항만 같이 나누고 나머지는 내일 새벽부터 11번에 걸쳐서 신령한 예배를 위한 자기점검이라는 주제로 나머지 11번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5편 2절 맨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때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뜻은 완벽하게 끝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직한데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정직하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예배에 나한테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했는가, 이걸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 낮 예배 말씀. 지난주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전했습니다. 오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새벽에 7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저녁 예배, 속회 예배, 교회 학교 예배 등등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명령도 있고, 가정에 주신 명령도 있고, 또 교회에 주신 명령도 있고, 직장에 주신 명령도 있고, 또 마을에 주신 명령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명령도 있습니다.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건 내가 지난주 너한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한 주간을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한 자에게 더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큰 은혜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령님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는 온전히 순종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회개할 것이 있거든, 반성할 것이 있거든, 고칠 것이 있거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칠 때 예배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구별해 놓으신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온전한 순종을 추구했던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이분의 마지막 유언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Perfect obedience. 이분은 선교사를 지망하던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4년도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두 번째죠. 첫 번째 파리 올림픽,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선수로 영국 대표가 되어 이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 오후 3시와 5시에 잡힙니다. 에릭 리들이 선언합니다. 주일에 있는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들의 선언이 있자 영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에릭을 향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맹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100m 예선이 있는 날 7월 6일 주일에 스콧 커크 장로교회에 가서 평소처럼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200m에 출전하는데 동메달 땁니다.
그리고 열외로 400m에 출전하게 되는데 400m는 주전 선수가 따로 있고 에릭 리들은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 400m에 출전하여 400m를 100m 달리는 식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릭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결승 테이프를 끊고 쓰러졌을 때 그의 손에는 쪽지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담당하고 있던 안마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적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는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 리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가 쓴 책 크리스찬의 생활훈련이라는 책에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나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드디어 결단이 서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는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순종의 결단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온 나라가 비난과 또 공격을 퍼붓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번 주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성령님께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도록 늘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명령이 임했는지 확인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순종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